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축하리이다. 창세기 18장, 구약 20면입니다. 구약 20페이지입니다. 자신의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인격적 교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성경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고 우리의 인생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소돔의 멸망, 롯의 구원. 소돔의 멸망, 롯의 구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 창세기 12장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날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합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환대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물론 이 세 사람이 주님께서 찾아온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급히 6절에 보면 장막으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쌀을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그리고 가축을 잡고 이렇게 요리를 하고 귀한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이분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것입니다. 환대의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환대하고 대접하고 이런 섬김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자, 그럼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가? 17절, 19절,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주겠다. 아브라함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친밀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소돔이라는 도시를 구원하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터인데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환대의 사람, 소통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환대의 사람, 소통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정말 환대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렇게 박수치고 그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상태인가?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하여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도시를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르짖음은 고통의 부르짖음이지요. 그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려가서 알아보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무거울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심히 무거운 죄악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돔의 교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소돔의 어, 가난한 자의 학대, 그리고 성적인 타락, 환대가 없는 그런 사람을 멸시하는 분위기, 이런 죄악들이 가득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는 무엇인가? 자, 22절부터 32절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의인이 있다면 그곳은 멸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고 악인이 수만 명 있으면 50명의 의인 때문에 그 도시를 용서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45명이 의인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습니까? 30명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도시를 살리겠다. 그 도시를 구원하겠다. 그 도시를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소돔 성의 멸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 성을, 고모라 성을 구원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18장을 보면 소돔이 멸망하는데 롯을 구원합니다. 결국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있으면,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악인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인 10명을 지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도시의 악인들을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은 죄인을 죄인으로서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은 죄인이 회개하면 끝까지 살리시고 기다려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의인 10명이 없을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도시 하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도시 하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는 창세기 18장을 읽는 우리는 그 의인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롯을 의인으로 보고 구원하셨죠. 그 의인으로 보고 구원하셨을 때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 그것을 근거로 해서 롯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롯이 잘나서, 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걸 근거로,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롯.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도시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민족과 온 열방을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려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회개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다면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그 자비로우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소돔의 멸망, 롯의 구원을 묵상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서사로 전진하라. 자, 멸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서사로 우리 인생을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시다. 이해하고 대화하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항상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은 의인 50, 40, 45, 40, 30, 20,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돌라 오멜 연합국과 사해 동맹국 간, 그 소돔이 포함된 사해 동맹국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소돔이 패하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롯을 구원하고, 그리고 소돔 왕이 이 건짐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소돔의 그 10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도시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 쫙이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죽이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같이 더러워져 가고, 그걸 하나님이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 죄인이 아무리 많아도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보고 한 도시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환대할 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알려주시는 친밀함이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도시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성숙하고 성장했다면 이제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환대할 줄 알고 주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소통하고 하나 되고 연합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해 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